그리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한 끝 농담도 또 유머도 너무 좋았습니다. 늘 노회일이 있어서 밑에 앉아보기는 했지만 새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곳에 올라오기는 정말로 처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에 청년부 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희동을, 내일은 세계를. 그래서 청년 때 얼마나 마음에 되새기고 또 그것을 담아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척교회에 와서 7년 동안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열정이 들어왔습니다.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 자다가 그냥 되뇌일 정도로 아예 외워버렸고 또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재건 원로 목사님, 조지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좋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좋은 교회, 고척교회.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부교역자로 섬긴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인가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생각하실 겁니다. 범죄의 도시. 늘 조연만 하던 영화배우 마동석이 형사 역으로 주연을 맡았고 또 배우 윤계상이 깡패 역을 맡았었지요. 하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면은 그 말 하는 생각 들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내 하얼빈의 장제니야.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얼빈에서 잘 나가는 깡패도 자기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한국까지 원정을 와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저렇게 열심히, 좋게 말하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물론 화장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부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그러나 당당한 눈빛으로 보면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되뇌볼까요? 내가 누군지 아니? 그리고 답을 해야지요. 내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삶이 그 생활을 완전히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부심 있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의기소침하고 또 소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대부분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돈도 별로 없어서,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또 내가 직업도 변변치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형편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특별히 원하는 부모가 있어서 그 부모가 결혼할 때 막 뛰어가서 나 좀 자녀 삼아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결단하고 뜻을 세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책은데도 내가 교회 안 나가는데, 친구들이, 내 아는 이웃들이 교회 좀 가자고 전도해도 내가 안 나가는데, 내가 깨닫고 결국 내 발로 내가 나왔으니 하나님, 그래도 교회 나온 내 뜻과 내 의지는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그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예수 믿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흘린 많은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뿌린 전도의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놓고 그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땀 흘려 부지런히 그를 찾아다니며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젊어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공부했는데, 그래도 내가 수고했는데, 잠자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거친 파도 위에 조각배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싶고 발버둥 치고 헤어나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빠져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극복하고 이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노력해봤는데, 애써봤는데, 수고해봤는데 상황이,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기적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던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생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랬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다고 바울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말을 또 곰곰이 되씹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연로한 노쇠한 몸을 이끌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리 높여 목이 터져라 외쳤어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빼고 나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권세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권세, 파워,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다 내 거래. 웃으라고 한 말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6살이었을 때 그 목사님이 막내 아들과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5학년쯤 되어버린 초등학생이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막내 아들이 목사님 향하여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라고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복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명색이 목사입니다. 어떻게 더군다나 과거의 일로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머뭇거렸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랬더니 6살짜리 막내 아들이 잡고 있던 아빠 손을 팍 놓고는 그 형에게 막 가더니 발로 뻥 차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 6살, 골리앗 초등학교 5학년, 하나님 80kg. 그 목사님이 80kg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염려는, 걱정은 사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참 그렇죠. 잘 되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언제 또 안 될까 미리 걱정을 합니다. 안 되면 앞으로 잘 되겠구나 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안 됐다고 걱정합니다.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늘 걱정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걱정은 사람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왜?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들을 도와줄 하나님이 없으니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모으고 노후를 보장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걱정할까, 어떻게 그것을 막을까 스스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니 또 그 아버지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문제인 것을 아십니까?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염려 안 해야지. 자, 지금부터 염려 안녕 하면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하지 않고 싶지만 염려는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염려하기 싫은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걱정거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당장 쓸 돈도 없습니다. 몸은 아파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아니, 그래도 내 문제라면 걱정 안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라면 운명이려니 숙명이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 같은 내 자식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서 어깨가 축 늘어져 기운 없어 늘 풀 죽은 얼굴을 하고 다닙니다. 내 자식이 직장을 구하려고 그렇게 원서를 넣는데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몇 년을 했는데 여전히 합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혼기가 꽉 찼는데, 아니 혼기를 이미 훌쩍 넘겼는데 마땅한 혼처가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아니 그 자녀들을 보는데 왜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한숨이 나오지 않고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면 괜찮아요. 내 문제면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요. 그런데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내 자녀가 늘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도대체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염려하지 마.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실망하면서 기죽어 살라고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야.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염려하지 말라니까. 근데 우리들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 염려하기 싫어요. 그런데 수많은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거리와 내 자녀의 문제, 그 근심거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가 울면서 때로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통곡하다 울다 기도를 마칠 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어느새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걱정 대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된 그 시간, 그 경험, 그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불평이 있어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감사함의 몸소리 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응답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만으로도 내 안에 너무나 큰 기쁨과 확신이 넘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 고난받았으면 괜찮게요. 근데 다윗 때문에 부모와 그 형제들이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 가족들이 망명을 가해했습니다. 다윗도 맨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숨어 계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나를 죽이러 오는 저 원수들을 쓸어버리시사 그들을 이 땅에서 흔적도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했으며 얼마나 몸서리 쳐졌으며 얼마나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했던 시편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감사로 끝난다는 사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아니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약 7번 내지 8번 정도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현실 속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섬기느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러 가던 그 장면을 성경은 구름 속으로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 기도할 때 사람들로 받았던 상처는 하나씩 벗겨지고 어느새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임하여 그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늘나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다가올 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거리를 짊어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은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빛으로 내려올 때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쳐 이제는 마음 가운데 근심을 갖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르릉 토요일 저녁에 주보를 맡긴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보내셨는데 설교 제목이 인쇄가 안 됐네요. 아, 그런가요?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항상 길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짧으니까 인쇄소 직원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목사님, 그것 외에 또 없나요?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보를 펼쳐보았습니다. 주보에는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당황하여 단으로 올라가다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죽은 후에 가는 하늘나라의 영생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정말로 슬프고 힘든 날이지만 또한 이 날은 승리를 위한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앞에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때 그 문제로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를 다 짊어지고 내 앞으로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희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아닌 내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평강이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이 세상이 내 것이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도 내 앞에서 쫓겨나고 도망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들과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사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늘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